오늘은 작은 헌신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본이 되는 크리스찬 정치인들을 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된 영국이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역사적으로 그래도 훌륭한 여러 명의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정치인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유명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18세기, 19세기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노예 무역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은 당시에 이 노예 무역을 통하여서 막대한 국가의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돈은 많아졌지만은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요, 이 인간적인 대접과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이 정치인이 이런 모습을 보고서는 이거는 정말 아무리 나라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자신의 모든 재산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일평생 노예 제도 폐지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33년 7월 26일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 제도 폐지 법안이 드디어 통과를 하게 됩니다. 윌버포스는 당시에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요. 이 노예 폐지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사흘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일평생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힘을 다했는데 죽기 전에 결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2008년도에 개봉을 했는데요. 그 영화 제목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어저께 검색을 해보니까는 아직 OTT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영화를 보시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워낙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숲속을 산책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고 기뻐하며 노래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하인이 지켜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인님,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윌버포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네,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문장이지만은 사실 이 한마디 문장에는 이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신을 발견하고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안 되는 내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이고요. 오늘 복된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여인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인데요. 유명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많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데요. 특별히 정말로 가난하고 연약한 인생, 아프고 병든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왕정시대, 이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재앙을 선포하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의 말씀대로 그 땅 가운데 기근과 가뭄이 몰려오게 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시내가 메말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냈는데요. 이 사르밧은 시돈에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돈에 속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당시에 이 시돈은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 본거지였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당시에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었고요. 폭풍과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돈 사람들은 이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거 옆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도요. 이 시돈 땅에 있는 바알 우상을 본인의 나라로 이스라엘로 우상을 수입했어요. 우상을 수입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이번에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네가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바알의 중심지인 시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한 여인을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아마도 우상 숭배의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평생 바알을 숭배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바알을 열심히 숭배하고 믿었는데 보니까는 이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가뭄이 임했어요. 이 기근이 생기고 가뭄이 임했는데 본인이 섬기던 이 바알 우상이 전혀 자기를 도와주지를 못했습니다. 본인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죽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주셔서 이 과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배척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때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이 전부 다 큰 흉년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흉년과 가뭄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보내지 않고 오히려 이방 땅 시돈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렙다라는 단어는 이제 사르밧이라는 지명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같은 곳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셔서 이 불쌍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가 막 교회 좀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안 가요. 교회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나 가는 거죠. 저는 제 힘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전도를 거부했어요. 대신 이분이 이제 불교나 무속신앙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신만만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후에 남편과의 관계가 이제 어려워져서 이분이 많이 힘들어했고 많이 낙심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거 무슨 업보로 이런 사람과 살아야 하는가? 나 정말 내 인생은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화병에 걸렸어요. 화병과 우울증으로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이분이 찾아간 데가 무당과 점집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귀신과 우상을 숭배하고 구술했습니다. 처음에는 촛불 몇 개를 바치라고 했더니 점점점 더 이 무당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더 많은 정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전히 공허했고요. 허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귀신과 우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처음에는 이 죄가 가는 바늘처럼 얇지만은 이 바늘이 점점 쇠 젓가락이 되고요. 이 쇠 젓가락이 점점 더 두꺼워져서 쇠 방망이가 되고, 나중에는 이 쇠 방망이가 이 바알 신전의 우상 신전을 떠받치는 큰 쇠 기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우상 때문에 큰 고통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요. 마침 그때 이분의 딸이 먼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교회를 먼저 나가게 되었고, 딸이 엄마한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엄마, 이번에 나 따라서 한번 교회를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는 이 엄마가 그래 한번 가보자라고 교회를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또 교회 딱 오니까는 목사님 얼굴이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얼굴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는 그냥 대충 이따 가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더 보이지 않는 예배당 기둥 뒷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목사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일이어서 너무나 당황했어요. 갑자기 눈물이 왜 이렇게 나는 거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상하게 그 허전했던 마음, 공허했던 마음 가운데 깊은 평안이 몰려왔습니다.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깊은 평안과 쉼과 안식이 그분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미련 없이 우상을 버리고 이분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거기서 인생의 방향을 확 180도 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주일 성수 예배를 잘 드리고 구역 모임도 잘 참석을 했고요. 나중에는 세례까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남편도 스스로 자기 두 발로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 망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우상을 섬기면요,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게 되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영생 복락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자들, 이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도 보시면요,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거기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가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신적인 필연성, 신적인 불가피성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또 사마리아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의 한 이름 없는 여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땅은 오늘 이 사르밧처럼 부정하고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유대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 땅 백성들이 이제 많은 그 혼혈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부정하다라고 무시했고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던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던 이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그 땅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 사르밧 땅에 이름 없는 한 과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뿐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뭐 자식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장 동료나 아니면은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장기 결석자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또 광고하신 것처럼 4월 13일 날 태신자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가 남았는데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작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전도하고 혼자 초청을 하려고 하면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전도 사역을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교육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태신자들을 초청을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태신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섬기고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시골에 있는 이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셨는데요.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과부는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 아들이 죽든지 말든지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잊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살피시고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온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구질구질한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내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 은혜, 이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러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렇게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어느 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뭐 국가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최악의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태신자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도 복음 들고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게 될 때 우리 여수 제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헌신, 작은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사르밧으로 갔는데요. 이 사르밧 성문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과부를 만났는데 과부에게 물 조금 하고 떡 한 조각을 내게로 좀 가져오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여인은 떡 한 조각이 없었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있었고 기름 조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식량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다가 거기서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인의 처지가 이렇게 딱하고 어려우면은 엘리야가 미안해서라도 물러서는 게 상식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아들하고 같이 죽으려는 사람한테 여기서 음식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염치 없는 행동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염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과부에게 나를 먼저 대접하라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루 한 움큼과 이 기름 조금으로 먼저 내가 먹을 떡을, 내가 먹을 밥을 먼저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 후에 너랑 네 아들이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이 양심 없는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형편이 어려운 성도님 집에 가서 보니까는 쌀통이 거의 바닥이 났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성도님한테 나한테 밥 한 그릇 주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벼룩에 간을 떼먹는 선지자죠. 여기까지만 보면요, 진짜 엘리야가 정말 이 양심불량의 사꾼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뻔뻔스러운 요구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여인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알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뻔뻔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이 또 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불가능했던 상황인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 여인과 아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 자신과 아들이 먹을 식량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사실은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내 자식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자식에게 먹이려고 했던 이 음식인데 이 음식을 엘리야에게 대접한 거예요. 내 자식이 죽기 전에 먹을 마지막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어머니는 세상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말도 안 되는 순종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선지자나 목사님을 잘 대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은 꼭 선지자나 목회자를 대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전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찾아오는 자에게는 내가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은 그 사람이 반드시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한테 작은 사람이 올 때, 이 작은 사람, 이 보잘것없는 이 사람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엘리야가 나에게 왔는데 이 엘리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엘리야를 대접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작은 헌신을 했는데, 작은 섬김을 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요, 정말 최소한의 식량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떡 한 조각,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이렇게 전부 다 최소 단위의 식량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나뭇가지도요, 딱 2개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2개를 가지고 이걸로 불 피워서 요거 먹고 이제 죽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작은 음식이고 너무 보잘것없는 식량인데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요한복음에도요, 6장에 보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어떻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과 섬김과 이 물질을 통하여서 5,000명이 다 먹고도 남은 풍성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연약한 자들의 헌신과 섬김을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한 섬김과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교회에 모여서 교회 대청소를 했는데요, 어저께 오신 분들 보니까는 젊고 건장하신 분들은 거의 안 계셨어요. 거의 없으셨고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 힘이 없으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든 나의 작은 힘이라도 벽돌 한 장이라도 들면서 힘을 보태려고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시기 위해서, 교회 청소를 위해서 봉사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작은 헌신과 작은 섬김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내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작은 헌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작은 헌신을 하고 아무리 작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작은 섬김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헌신을 반드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위대한 역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정말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가루 한 움큼의 이 작은 헌신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